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오전의 본문과 같은 본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전에는 한 목소리로 천천히 1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다음 15절. 그리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벌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상에 넓은 우리 기독교 어떤 교파 또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사상들을 분석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다 집을 짓는 이런 우리 믿음의 성공을 하고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주일에 무슨 소리? 글쎄요. 자, 지금 휴대폰 저부터도 다 보세요. 전부 다 진동을 하든지 무음으로 하든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꼭 키세요. 또 그거 갖고 하루 종일 또 전화가 안 된다고 난리지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짧은 이 세상에서 오늘 바른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데 제일 기본이 주님께 성례 두 가지를 꼭 하라고 명하신 거 세례하고 뭐죠? 성찬. 그러니까 왜 주님이 세례와 성찬을 꼭 하라고 했느냐? 그 의미를 바로 알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이단들을 구분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설권을 집을 짓는다는 건설권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도 만족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 만물까지도 만물고대 소망 만물까지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생애는 잠시 7, 80년의 생애가 우리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도 만족하고 또 모든 만물까지도 기뻐하는 이런 영혼의 복 있는 관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자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리라 하지만 끝이라 했는데 나중에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영원이라는 걸 알고 이 세상이라는 토막을 전부 다인 줄 알지 말고 그러나 가장 귀한 토막으로 영혼을 결정짓고 준비하는 토막이라는 걸 알고 이 세상께 전부로 보지 말고 이 세상이 영원무궁 세계의 의미를 알고 세상을 살면 세상이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의미 있게 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하나의 축복으로 되어지지, 이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정행복과 먹고 마시는 그 물질생활이 우리의 전부가 적이고 거기에 몰입해 살면은 정말로 그것까지도 비난해지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을 맛도 못 보고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넓은 범위의 말, 요거 가지고도 오늘 좁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또 일부러 넓은 범위를 좀 세상적으로는 좀 넓은 범위, 하늘나라의 그 면에서는 좀 좁은 범위죠 이게. 세상적인 면에서는 좀 넓은 범위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전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생명으로 우선 시작이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려면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거짓 선자의 지도를 받으면 안 돼요. 선한 목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선한 목자 지도를 받으면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뭔지 바로 아는 사람이 돼요. 이름만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알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다 이래 버립니다. 거기다 불법을 행했다 또 하고 나중엔 나가버려라 쫓아내버린단 말입니다. 참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쫓긴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또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또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동안 뺏겼는데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론으로 반석에 매일매일 집을 짓는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산상보훈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시작은 팔복을 통해서 시작됐죠. 5장에.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산상보훈의 그 말씀을 주님이 평생에 그거를 거기에 따라서 어릴 때는 좀 얕게, 좀 어떤 장성한 자는 깊이 있게, 그거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갖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이 여기 뭐예요? 우선 제가 결론의 마지막 부분을 했지만 그 중에 결론은 반석의 집을 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알겠죠?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먼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아니잖아요. 그게.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닌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까지 놔두고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사람 이름이 위클리프거든, 영국에. 그분이 영국의 대주교예요. 대주교라면 영국의 모든 목사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죠. 그분이 한 말이, 우리가 이 바른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에 다니는 목동도 대주가 자기같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바로 이룰 수 있대. 무조건 모르고 따라간다고 구원 이루는 게 아니래. 맞아요? 틀려요? 전 그 사람 양심적이지요. 생명 있지요.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라틴어 또 아니면 헬라어로 된 이런 것들을 성경은 헬라어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신약 성경도 거의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만 알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었는데 헬라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왜냐하면 헬라어를 알면 구약을 안다는 거는, 구약 성경은 원래는 구약 원전은 히브리어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 몇십 년 전에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왕조 부톨레마이오스 그 왕인가? 그 사람이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가면 세계 제일 큰 도서관이 있어서 옛날에 그 중에 유력한 책들을 다 헬라어로 번역해 놔야 되는데, 알렉산더와 그 밑에 부하들은 그런 문화적 욕구가 참 많았어요, 보니까.
예. 이 무력만 갖고 정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성경책이 유명한 책인데 번역이 안 됐다 해서 그거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하려니까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집 12 곱하기 6하면 72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72명을 하려고 했는데 70인이 됐는가 봐. 70인을 불러갖고 아마 돈을 다 내주면서 그걸 번역하게 했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근데 예수님도 70인역을 쓰셨어요,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을. 그리고 또 신약은 거의 다 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영국 본토 영국어가 있고 영국어가 막 세계를 번지면서 전 세계가 쓰는 공통적인 어떤 영어가 있다 합시다. 조금 차이가 있어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는 코인의 헬라어라 해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그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나중에 번역하기가 좀 쉬웠겠죠. 그런데 번역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격권을 진 천주교 교황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야.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고서 알면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고, 그 이후로 그 죽은 위클리프를 몇 년 후에 그만 부관 참시를 시켰어. 이건 나쁜 일이라고. 참 그렇죠. 그 후에 보니까 한 150년 후에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또 영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1536년에 교황이 허용당했어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다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을 쉽게 읽은 것도.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누구더라 예수를 믿겠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어디? 우리 주관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내가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성경을 어느 정도 믿느냐? 또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거 바로 알고 믿어야지. WCC라는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이랍니다. 저도 이 WCC에 대해서 백영희 목사님이 그 고신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 제명당한 이유 중에 두 가지가 크게 WCC 가입 운동을 반대했다고, 또 하나는 또 뭐지 그게 교회 소송. 왜 교회 안의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하지 법원에 갖고 와서 해결하냐고, 그 소송 반대, 이 두 가지를 너무 극렬히 반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명당한 거예요. 다른 거는 이유예요. 이유. 그런 것 같이 지금도 이런 분야가, 이런 걸 사람들이 밝은 눈이니까 벌써 아는 거야. 내가 요즘에 뭐 어떤 책을 읽어보니 이승만 대통령도 이걸 알았다 하더라고요. WCC 발족돼서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기독교계에 대해 세계정책 환희하니까 WCC, 그거는 기독교 아니야. 안 돼. 딱 벌써 끊어버리더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원은 없었지. 이제 그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해박한 그 지식이 있고 이러니까 아예 WCC는 아니야. 기독교가 아니야. 딱 이래 하더래요. 그분도 보니까. 근데 WCC 근본 성경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구원의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유력한 사람이 쓰는 거니까 그분들의 그런 전통 중에 하나를 기록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아서 그 시대마다 해석을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 자, 성경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 도리의 기본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바른 깨달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성경관 자체가 벌써 전통으로 보는 거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유전을 쫓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유전으로 뭐를 표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표한다 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 말씀을 유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인간의 이성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때마다 그걸 분석해서 해석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더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예? 좀 대답해봐. 이럴 때는 서로 좀 대답을 좀 해야지. 자, 옥녀는 입이 다쳤어? 그럼 말을 좀 해보라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게 서로 이런 거 교감, 아주 쉬운 문제잖아. 교감을 해야지.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좋은 전통인데, 좋은 전통이라는 거야.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따라서 인간이 이성을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그 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믿는 거잖아요. 벌써 근본 성경관부터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 보면 제가 로마서에도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만 되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이름만 불러서 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래야 구원이 되고 또 생명의 길로 가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구원이 된다는 거 여기 분명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예수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마귀가 쑥 들어가고 이걸 굳게 하려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돌아가고 실패한 교회 하나가 성공에다가 실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자,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처음 사랑으로 승리했는데 나중에 어느새 쑥 뭐가 들어가 버렸죠? 행위 자랑하는 행위가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 또 갈라디아 교회도 보니까 나중에 다른 복음을 받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한다는 그 다른 복음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가지고 아주 높이 여러 가지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갖고 거기는 그때 참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성자는 이단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선 다니엘실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다니엘신 알라들 이스라엘과 같이 한신밖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 그거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 중 하나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에 속합니다. 영지주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천사는 아니고 사람인데 최고의 선지자로 보는 이런 파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게 천사 중 하나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 왔을 때는 가연적으로 보이는 천사고 세상을 떠났을 때 안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런 천사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성경을 아는 대로 주관대로 막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공로를 이렇게 부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알기 어려워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제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생명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현안적인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또 인생이 생명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건 우리 몰라도 된다. 아니에요. 그 위클리프 같이 대주교 같이 알아야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알아야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사실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목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 어떻게 쉽게 설명하려면 어떤 거는 나하고 지금 내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뭐 어린 7, 6살짜리가 자기한테 하면 언젠가지 20살이 되고 30살이 돼갖고 그걸 닥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은 모르고, 예수만 부르면, 이름만 부르면 되지, 뭐 복잡하게 알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를 때는. 그러니까 WCC는 기본적으로 성경관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니까, 근데 참 많은 교파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크고 유명한, 거기 110개국에 몇 개 교단이 들어있더라. 그 당시만 해도. 347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대요. 세계적인 기독교 유인이라는 큰 거예요. 큰데 매력을 느끼고, 거기 안 들어가면 내가 무슨 돌릴까 싶고, 매력도 큰데 매력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소수로 전락할까 싶고, 이런 미혹과 압박에 아마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은가 봐요, 보니까. 그러면 그 따지고 들어갈 때 성경관이 어떻는가, 또 구원관이 어떻는가, 이거는 따지고 들어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성경관이 그렇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분들은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아니라 다른 길로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아까 잠깐 검색해 보니까 거기 1913년에 부산 그 WC 총회 때 어떤 NCK 총무가 합의한 것은 그 성명을 파기했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교회가 첫째 종교다원주의를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고, 또 그다음 공산주의를 인정하면 안 되고, 그다음 또 성경관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이걸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또 다른 NCK 회장은 또 뭐라는가 하면, 종교 일치가 먼저다. 그럼 교리적인 문제보다도 종교가 다 그런 걸 기독교에 내세우면 종교 일치가 되냐? 성경관에 대한 거, 또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거, 또 공산주의에 대한 거. 자, 그걸 좀 덮고 넘어가야지. 그거 따지면은 종교 일치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종교 일치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종교 일치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인데, 그분은 WCC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모이는 게 구원이라고 본대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대요. 맞아요? 틀려요? 그분들의 말이, 자, WCC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모이는 인간, 그래야 된대. 그거는 구원이 되죠?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거기 아닌 거는 아니라고 잘라내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교회, 종교 일치를 하기 위해서 생명의 교리를 부정은 안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사이비하게 아예 부정을 해버리면 알겠는데, 그것도 인정하지만 다른 것도 인정한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되네? 이렇게 미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인정하지만 다른 것도 인정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구원의 생명도리를 사실은 인정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뭐하죠? 666에 사이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지금 교계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근데 그거를 주도하는 교단이 NCCK란 말입니다. NCCK. 우리나라 삼국교회협의회가 그 주동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는 통합적 교단 들어있고, 기간급 들어있고, 여러 또 순복음교회 어떤 교단도 들어있고, 여러 교단이 들어있겠죠. 보니까 그 안에. 자, 이제 여러분들 괜히 따지면 어떻게 복잡해서 예수 믿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깨끗한 도로 단순하게 우리 생명의 길을 가면 단순하게 알 수 있는데, 내가 생명길로 안 가니 복잡하다 보니까 모든 게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는 게
인자신은 복잡해요? 단순해요? 예수님 피공도 하나로 가고 생명길로 가면 단순하게 알 수 있잖아요. 성경관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삼일체를 결과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믿으니까 삼일체 자체를 성부, 성자, 성령은 있는데 그건 하나가 아니래. 각각이래. 근데 그것이 인격 실체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래 또 그것도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아니래. 그래서 이런 걸 WC 에큐메니컬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근본이 그렇다는 걸 알고 성경관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관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그렇다는 걸 알면은 거기에 잠깐 모르고 뭐 들어갈 수는 있어. 그럼 얼른 회개하고 돌아.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고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판단 잘못할 수 있고 실수는 할 수는 있죠. 그럼 얼른 거기서 아니면 깨달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에는 중요한 게 회개를 알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거든. 그럼 얼른 그거 나와야 돼. 그걸 알면서도 뭔가 내가 그래도 가입했는데 내 지금 탈퇴해 나오면 내 위신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벌써 하나님과 자기의 구원의 생명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를 더 앞세우는 자기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래.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근본주의를 아주 무시하게 돼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좋게 쓰면 아주 좋지만 나쁘면 나빠요.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거는 성경을 근거로 믿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고 그것대로 생명 구원이 이루어온다 같다는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가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는 여기고 대신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사랑하네. 그러나 그걸 구원으로 인정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와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자기들 외에는 독선적이다 완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편협한 사람 같이 생명이라는 건 일반적인 그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편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아주 나쁘게 몰아치울 때 기독교 근본주의랍니다. 근데 기독교 근본주의가 나쁘게 쓰는 용도에 따라 사람이 좀 희한하게 써져. 근데 나쁜 기독교 근본주의는 어떤 건가 하면 그러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입장에서는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넓게 보면 생명의 주님을 향해서 이 길을 가는 게 가장 영원하고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 기독교 외에도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넓은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넓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 인간의 생각에 이해되는 범위 안의 것들이 더 좁은 길이 아닙니까? 좁은 아주 폭이 좁은 거 아닙니까? 사람 폭이. 알겠죠? 생명길로 좁은 길에 생명길을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확실할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길로 나가는 게 가장 시간적으로 영원한 길이고 또 공간적으로 영원한 길이고 모든 복으로도 같이 영원한 복의 길이고 인간의 이성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인데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의 이성을 따라 하게 되는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인간의 이성 위주로 살기 때문에 마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뭐예요? 마귀의 미혹받은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게 떠나버리면 그는 결국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근본 그러니까 나타난 몇 부분을 보면 몰라요. 그 색기양 계시로 요즘에 우리 공가가 뭐라고 했죠? 교회 안팎에
예수교의 대적을 구별해 승리하자. 근데 우선 교회 안에 그 새끼양이 나오잖아요. 새끼양. 새끼양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그 새끼양은 도덕적으로 인간장 보기에 이성으로 볼 때도 선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왜? 생각해봐요. 예수교 하나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덕적 행위를 잘하면 구원 얻는다는데 더 선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붙이는 게 아니라 뭐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구원이 된다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모임의 수준이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인간의 수준 안에서 여태까지 인류가 와봤지만 다 쳇바퀴 돌듯이 하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지만 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 생명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생명길로 나간 사람들만이 생명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간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로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이성 수준에서 머무는 신앙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모르지만 생명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신앙 선배들의 그 길을 이해를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알고 하나하나 따라간 사람들이 사실은 그 복 있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WCC 이런 걸 지금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그분들은 중심이 벌써 성경관부터 다르고 삼위일체관부터 다르고 구원관이 다르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 성경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러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어떤 예수를 알고 부르는지 중요하잖아요. 뭐 신 중에 하나 여러 신인데 그 중에 한 예수로 부르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예?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은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 되고 구원의 주님이 된다고 이렇게 믿고 불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너무 좁은 사람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앙에 벌써 WCC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저 독선적이야 너무 좁아. 또 우리 청년들 가면 나가서 그렇게 막 토론하다 보면 야 너 예수교 다른 교수교는 그렇게 안 믿던데 너 교단은 그래 믿냐? 에이 고리 탑탑해. 어떻게 너 예수교만 통해서 구원 얻냐? 그렇게 좀 여러분들 한번 이게 뭐 청년 때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라 알겠지. 자 주선아 나가보면 그렇게 할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냐? 나는 그런 토론 안 해봤어. 아이고 주선이는 아예 말해도 안 되겠으니까 말도 안 했는가 보다. 그 비슷하게 뭐가 동조가 될 만한 사람이냐 얘기하지. 응? 자,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지금, 새끼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예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낸 것이 구원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오고, 갈라디아 세대 보면은, 율법 행위로 구원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하는 거를 계속 말하는데 거기는 사이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삼위일체를 믿지만 율법으로 행위를 구원 얻는다. 예수님 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아마 내 생각에 예수님 피를 힘으로도 구원 얻지만 율법으로도 구원 얻지 않느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봐요. 부정은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흘대속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 안 하고 인간이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는 해결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죄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로 구원되는가 하니까 자 여러분들 핵심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롭다고 통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아니, 좀 잘하면 하나님 착하다. 천국 여주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라는 게 알고 보니까 또 이게 세례받은 자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그렇죠? 인간의 이성의 하나는 자기 중심이야. 한가는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정도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은 인간이 이해하는 그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은은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야. 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서 그분의 지혜에 능력 힘입어서 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과 합작해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신적 행위야. 그게 신적 행위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이 자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 자꾸 신적 요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은혜의 세계로 자꾸 들어 은혜 감사하고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자꾸 신앙생활을 해도 내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꾸 자기 행위를 사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는 의로워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볼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 도덕적인 행위 그걸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그 사랑은 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보면 생명까지 던지면서 사랑할 수 있는데 우선 껍데기로 볼 때는 어떨 때 이 인간 중심으로 안 해. 근데 이 사랑은 나중에 길게 보면 생명까지 들여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근데 일반적인 새끼양의 사랑은 자기한테 손해되면 탁 도망가는 싹군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이러니까 참 사랑이 아니야. 잠깐 껍데기로 볼 때는 새끼양 같이 더 선하게 보이지만 좀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드려야 되는 그 신앙에 들어가면은 그게 가짜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참사랑인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들 보면 율법주의가 자꾸 나와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게 율법주의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니까 교회 안에 뭐요? 예수교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분을 인해서 알지 않아. 또 뭐냐면 자기가 인간들이 아는 이해되는 수준 안에서 이해되는 수준 안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하고 부딪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아니 선하게 도덕적으로 사는데 좀 유익이 되지 왜 부딪히겠냐. 그런데 중심이 벌써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부딪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도덕적으로 인간이 이성적으로 선하다는 그거하고 하나님의 의에 만족한 길을 걷는 거하고는 나중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참 비밀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깊은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갖고 보면은 그걸 깨닫는 게 비밀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 도덕적 행위를 하면 좋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부딪히겠어 생명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깨닫게 될 거예요. 여기는 모순적으로 느끼지 않겠죠. 우리 주선의 목사님 좀 말하는 게 그래도 모순 해결이 안 되냐? 너는 그래도 이해가 되냐? 이해가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된대도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목사님들 논쟁에다 이것 때문에 계속 토론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고요. 이것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NCCK 이름은 들은 손봉호 같은 분들, 또 김정미 같은 분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그들은 자기가 선한 거예요. 제일 선한 거예요. 우리들은 완전히 골통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부터. 이걸 안다고 하면 골통입니다. 아주 좁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주 폭넓은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도 포용할 수 있고, 또, 동성애자도 포용. 얼마나 넓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 어떤 교리가, 그것도 좀 넘어서서 이렇게 넓게 해야 안 되겠냐. 이럽니다. 근데 성경 중심에도 안 맞고, 삼위일체도 안 맞는 길을 가면 결과적으로 넓어지는 겁니까? 좁아지는 겁니까? 예? 좁아지는 거죠. 인간 속으로 빠지는 거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무한한 세계로, 영원 세계로, 무한한 그 은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인데 생명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참 이게 알아들으면 참 좋지.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아야 주님 앞에 생명으로 나를 맡길 수 있지. 그런 성경관에 대해서, 삼일체관에 대해서, 예수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전부 생명을 바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겠죠. 그분은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범위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내 이성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보는 거로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는 우리들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뭘 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마태복음 7장을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지금 그런 면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인본의 신앙과 또 이렇게 참 생명의 신앙은요, 생명의 신앙은 내가 제가 토막토막으로 얘기할게요. 어떨 때 너무 체계적으로 요리를 하면 여러분들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신앙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 전부를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 그게 누구죠? 주님과 주님의 은혜죠. 예. 세상을 보면 돈에다 쏟으면 당연한데, 자식에 쏟으면 당연한데, 우리 주님과 구원에 쏟으면 미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어요? 우리 참 주님을 위해서 다 자기를 바치는 사람이 미쳤어요? 누가 정상이에요? 아이고, 세상 사람 보면 여기 미친 사람. 그러니까 누가 그래? 같이 미치지 않으면 안 미친 세계 가면은 그 미친 세계 가면 자기가 안 미쳤다고 나보고 미쳤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돈에 미치고 세상 눈에 보이는 미쳐 사는데 같이 안 살면 야, 저거 예수에 미쳤다. 이런데. 자, 우리 양집사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기도 미친 사람 같이 보이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보면 누가 미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미쳤지. 내가 정상이지. 지금 우리는 자기의 귀중한 시간, 힘, 생명까지 어디다가 감사하면서 드리고 사느냐. 그게 이제 정말로 미친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하신 없어지지 않은 실상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에게다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에다가 자기를 드리면 그분을 배우고 얻고 그분에게 또 영원히 받고 이렇게 그걸 준비하고 사는 거야.
세상 것들은 다 제가 허상이라고 돈의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예? 세상은 하룻밤 꿈 같대도요, 그냥 나중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죽을 때 뭐 갖고 가겠어? 주님, 내 좀 만든 것만 갖고, 주님과 나의 관계만 갖고 가. 다른 거. 우리 사람도 어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깊이 맺었으면 어디 가도 그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땅에 없어질 것 가지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영원히 되잖아요. 그죠? 없어질 걸 그대로 권세를 붙잡고 있으라 하지 말고, 그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쓰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 우리는, 자, 목사님은 너무 추상적인, 세상에 안 맞는, 좀 현실에 맞는 설교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래 안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물론 이 구원의 도리를 다 살아야 내 모든 잔잔한 문제가 믿음 안에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현안 문제만 갖고 이래 하면요, 계속 그러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체계적으로 이게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 못하니까 끝 한 부분씩만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 커서 얼마나 나의 귀중한 것들을 드리고 사느냐, 그 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부족한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술한 명 같이. 이럴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인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지?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자들이 처음 미쳤다 해서 데리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미쳐서 사는 이 세대, 여러분 정상으로 살다 보니까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너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참,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라는 게 이렇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분, 살아계신 이 우주를 지었고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믿고 사니까, 믿었다면은 그분과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뭐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했죠? 얘가 내가 뭐해? 이게 율법주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은 몇 가지 율법을 행했다고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분은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선택한 은혜에 대다가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부활하신 그 은혜에 대다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베풀어진 은혜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걸 의라고 여기지, 그걸 감사하고 그걸 믿는 걸 의라고 여기지, 내 율법적 행위 몇 개를 갖고 의롭다고 주님은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사람에게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어디가 올라갔지? 갈라디아.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을 얻게 되는 건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어이구, 이거 굉장히 기네. 이는 우리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로도 율법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19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향하여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 참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죠. 그 다음에
넘겨서 6절,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여기는 이방으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는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5장에 갑시다.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는 육체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한 의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3장에 있나? 예.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한의다.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과거 선지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예언했죠. 또 12절 곧 그리스도 예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예수님 십자가를까지 믿으면은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 의를 믿는 자는 그걸 은혜라 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온 거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사안이 분명히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러면 은혜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자기 어떤 것을 받은 은혜 사안하고 싶어서 마음이 드리고 싶어 해야 그게 은혜를 아는 자잖아요. 저는 술람 여인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게 은혜를 아는 자 같아요. 예. 오늘도 우리가 현실에 모든 게 당연한 게 얘기했던 게 오늘 이들 깨달아 감사가 됐어. 또 감사. 이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또 그분이 하나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나를 구원해갖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내일 보면 또 그 깊은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이 또 알아지는 게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이 물론 부정은 안 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가치가 적으니까 얼른 가치 없는 거 하나님 뜻대로 잘 써가지고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준비하려는데 노력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는 하나님 조금만 계세요. 내 세상 것 좀 해놓고 이것까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지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것 좀 만들어 놓고 또 좀 해보고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우리 지금 막내 딸도 그래. 그래 기도를 해서 그래 아버지는 얘가요 아직도 세상을 이러니까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 좀 믿음의 길로 이끌도록 순수를 좀 밟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멘합니다. 갑자기 그럼 no 이랍니다. 아직까지 그거 안 갔다. 마음은 알아. 그래야 될 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은혜 세계를 가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그 높이까지 못 가기 때문에 신앙의 그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많은 연단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젊어서 특별히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다니엘 같은 특별한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은 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좀 나이가 들어서 연단을 받아야 좀 뭐가 좀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도 좀 신령한 세계를 좀 알려고 하면 60은 돼야 된다는 말도 있긴 있어. 이제 그 말이 어떤 사람 좀 젊을 때 알 수도 있지만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되는 거지. 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떠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거 믿음의 시련을 꼭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하나하나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가 주님 때문에 또 고난을 많이 받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넓은 WCC 같은 이런 교리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거 이것도 구별해야 되고 기독교 안에 행위이단 알겠죠? 교리는 바른데 바리새인들 같이 어떻게 돼? 사두개인들은 교리도 틀리는 사람이야. 근데 바리새인들 교리는 맞는데 중심이 안 맞아. 이건 더 구별하기 힘들어. 껍데기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교리도 맞는 것 같은데 속에는 전부 자기 중심이야. 세상 중심이야. 이게 외식이라 했지. 이게 666이야. 교리까지 틀리는 사람은 좀 구별하기 쉬워. 그래도요. 지금 WCC 이런 거는 구별하기 쉽대도 어떨 때는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막 넘어가, 사람들이. 아시겠죠? 근데 교리가 바르지만은 행위적이단, 자기중심, 경건 예수님 하늘 팔아먹는 사람. 그거는 또 구별하기 힘들어. 그것도 넘겨야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자, 이 13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이 길이 협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 다음, 이 거짓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은 종들이 있지만 참 종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아버지께로 오지 어떻게 무슨 예수를 부정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겠어. WCC 그 사람 벌써 교리가 벌써 틀렸지. 어? 또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 내려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사람들 주님 부르지만 아버지의 뜻 교리는 바른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그분을 은혜 감사하면서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어. 그걸 통해서 자기들만 이름만 나타내고 행위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야. 바리새인들 같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께서 저기 세리하고 비교해갖고 그는 의롭다 칭함 못 받고 세리만 의롭다고 칭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으로 의롭다는 그걸 얻으려고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들은 중심이 하나님 받으시는 건지 안 건지 이걸 모르고 외식으로만 살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거로만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향해 사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향해 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모르겠다 불법행했다 떠나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중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중심. 자, 교리적으로 바르다 하더라도 이건 중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갖다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갖다 성경 말씀이라야 되지 나를 위해서 갖다 된 이용하는 성구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감동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집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분을 또 배워서 얻고 그러면 무한한 세계로 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봤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될 줄 몰랐다는 거야.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고 다닐지도 몰랐고 옛날 물찌개지고 사는 사람이 수돗물 펄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할 줄도 몰랐고 온 세계에 있는 과일을 다 사다 먹을 수 있는 이것도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이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쵸. 또 돈 쓰는 것도 얘기했잖아. 옛날에는 뭐 소금 갖고 바꾸고 벼 갖고 바꿨는데 나중에 동전으로 나와서 바꾸고 또 나 지표로 나와서 바꾸고 지표가 이제 디지털 화폐 휴대폰으로 이렇게 뭐 바꾸고 이제 더 나가서 그것보다 또 더 뭐 온 세계 화폐가 생긴다니 또 보니까
지금은 미국 가면 환전해야 되잖아. 그죠? 환전도 안 하고 쓸 수 있는 화폐가 앞으로 생길 거래. 그게 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가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돈 쓰려면은. 근데 이제 편리한 거 있더라고요. 내가 필리핀에다 가니까 카드를 가지고요. 또 긁으니까 그 카드가 결제가 돼. 그 대신 결제가 되지만 필리핀에서 또 세 가지를 바꾸는 거라. 바로 그 순간에 달러로 바꿔지면서 또 한국에 은행 연결해 갖고 원화로 두 번이나 바꿔지면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두 번 바꿔지는 결제 시스템 없이 그거 딱 넣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식. 이걸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세계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따라가 봐야 아는 거라도요. 여태까지 사람 인생을 살아보면 자기가 나의 가는 길을 몬다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도 나의 발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모르는 세계가 막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은 인간이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도요, 시대도 그렇대도요, 시대도 그래요. 또 하나님 은혜 세계도 우리가 아는 거 이상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는 이 세상이 변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도 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게. 또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아는 거는 너무 허무한 거고, 그 하룻밤 꿈 같고, 안개 같고, 풀과 같고, 가상화폐 같아. 가상화폐 요즘에 내가 느끼는 거는, 누구한테도 그랬대. 은행에서 만약에 전기가 다 나가버려. 우리 한국에 있는 전기가 나가버리면 휴대폰도 못하고, 은행 시스템도 마비가 되니까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를 못 하잖아. 은행 시스템만 정지가 돼버려도 우리 돈이 안 가니까 이거는 또 이 은행 서버가 딱 정지돼 버리면 돈이 안 가잖아. 이렇게 가상화폐가 돼버려. 근데 내 전쟁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 모든 전파, 컴퓨터 이런 걸 다 제명해갖고 아웃시켜버리고 파괴시키는 게 있대, 전쟁할 때. 미국 비행기가 딱 떠가지고 만약에 제명을 딱 해버리면 은행 시스템 다 깨지고.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없어. 이거 어떡하겠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대요. 세상은 이거 내가 보면서 허상이라는 게 갈수록 더 느껴지는 거야. 이게 아슬아슬한 거야.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생명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오늘 제일 실상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실상이야. 세상 거는 다 허상이야. 허상을 잘 이용을 해야 돼. 주어질 동안에. 영원히 못 갖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어디다 집을 짓는 거라고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걸 따라 하는 게 어디다 집을 짓는 거라고요?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